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은 지난 일주일간의 고난주간 후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부활절을 절기로 지키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부활은 그 의미가 정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죽으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죽으셨을 때 그냥 병들어 죽으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병들어 죽으셨다. 병들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면 그럼 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는 예수님께서 재밌게 살다가 저를 좀 보세요, 목사님.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라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부활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감사하고 기쁘긴 하지만 별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병들었고 예수님 자신이 재미있게 보냈고 예수님 자신이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는데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기뻐할 거예요. 가족들, 아는 사람들, 친척들, 또 뭔가 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부활에 대해서 왜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주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병들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이가 오래돼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재밌게 살다가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려 또 자기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 괴로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분의 부활, 그러한 분의 다시 살아남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련이 있으니까, 나와 연결이 됐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가 다시 쾌유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그러려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예수님이 그분이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나와 연결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회복됐다. 그분이 병에서 나았다. 그것은 정말 기뻐할 것이고 또 찾아가 볼 것입니다. 병에서 나오셨다면서요. 이제 퇴원하셨다면서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환영과 그리고 감사를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 부활은 바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만 알고 부활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혹은 주님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30년의 이 사생애와 3년의 공생의 기간, 이 33년간의 생애만 알고 그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인으로서 예수님이 부처나 혹은 마호멧이나 혹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창시자와 같은 그러한 단열에서 좋은 말을 하고 또 바계를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구원해낸 그런 정도로만 알고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진실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유대 팔레스타인에 살았다라는 그런 한 인생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족을 먼저 만나신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 동생들은 얼마나 애통해했겠어요? 그럼 어머니 먼저 만나야죠. 동생들 먼저 만나야죠. 혹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만날 수 있겠죠. 가족들 만날 수 있습니다. 친척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물리적으로 신체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뇌 기능은 완전히 파괴됐을 테고 심장 기능은 정지했을 테고 그리고 3일 후면 이 몸의 신체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패도 시작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되지?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지고 그런 것에 대하여 뭔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찾으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나시는 그분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게 과거의 피와 살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과거의 심장과 뇌 기능과 피부 기능과 신체 대사 속에 살아가던 사람으로 되돌아온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분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나봐야 아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이러쿵저러쿵 내가 심장이 돌아왔다. 내 기능이 돌아왔다. 내가 또 피부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경험의 순서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죠. 그 다음에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비록 잠들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우리가 주님 만났어. 우리가 주님 만났어. 그런 만남의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순서가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순서상의 차이는 공간복음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만났는가? 12제자가 먼저인가? 베드로가 먼저인가? 이런 어떤 순서상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결국 주님을 가장 처음에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의 가족들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게 만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덤으로 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는지 향품 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향품 가지고 시신에 바를 수 있으려 생각하고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혹시나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눈꼽만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부활을 못 믿었다는 뜻이겠어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그것이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따르던 이 12제자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됐던 거예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승천하기 전에 500여 문도가 있을 때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논리적인 설명 접어두고, 과학적인 설명 접어두고,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 자기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경험이 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혹은 나중에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만났대, 동생 만났대, 여동생 만났대, 가족들 다 만났대, 그 다음에 우리도 만났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질 때 흩어지는 제자들을, 또 제자들이 믿지 못할 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웅성웅성하는 제자들을,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이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그 참 자국에 내가 주먹을 넣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제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을 빠른 시일 내에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33년 동안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생이 아니고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이에요. 우리는 육체잖아요. 육체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육체는 거기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부활체의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쳤는데 들어오세요. 멀리 있는데 거기 나타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멀리 갔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시냐? 또 여기에 또 갑자기 나타나시냐고. 그리고 제일 앞권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스르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초월한, 이 시간을 초월한,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뭐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이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경험했다, 이런 사실은 그들에게 놀라운 확신이 됐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우리가 아는 랍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선생님이 아닌 겁니다.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주신 거예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신의 형상을 가지셨습니다. 이전엔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부활을 경험한다, 부활을 맞이했다, 부활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그것은 이제 주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것은 자부심입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과 이 기쁨 속에서 이 부활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오.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개바가, 누구보다도 더 12제자가, 누구보다도 더 이 500여 형제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기쁨에 비견되는 그러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그때의 그 경험이 있을 때 그 경험을 누구에게나 아주 기쁨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광복의 기쁨을 누려본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광복의 기쁨을 누려본 분이 있다면 그 광복의 기쁨이 얼마나 벅차고, 그리고 그때 얼마나 흥분되고, 그리고 그때 얼마나 열광했는지를 얘기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그때 내가 태극기를 흔들었어. 우리가 그때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혹은 우리가 현대사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휴전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그 기쁨, 이제 휴전이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 라는 그 기쁨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쁨을 누구보다도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렸다. 그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았지만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는 그 감사를, 그 자유로움을, 그 해방감을 맛봤다고. 이런 얘기는 너무 좀
오래된 얘기라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나마 우리 삶 속에서 가까이 있었던 2002년도는 어떻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그때 우리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2002년도 장난 아니었어. 엄청났어. 혹시 거기 참여라도 한 사람이 있다면 난리도 아니었어. 너무 기뻤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 그때 우리는 춤을 췄어. 그때 우리는 껴안았어. 그때 우리는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 옆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그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뭔 소리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소리를 지르는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감격 다시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그런 4강에 올라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걸 따지겠죠. 누구는 어떻게 4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전력을 분석하고 또 그게 뭘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쁨에 감사하고 그 속에 충만할 수 있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부활에 기뻐하고 감사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도 정말 기뻐했겠구나. 그들도 정말 거기에 아주 충만함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기 위해서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비록 거부를 받는다 하더라도 비록 거기에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그때만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그 후에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또한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라고 말할 때 이 야고보의 의미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동생으로서 예수님을 구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에 회의적이었어요. 어쩌면 동생이니까 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형님이 공생이 한다고 집합을 떠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동생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찾아올 때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제자들을 찾으시고 내 형제와 내 자매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게 그 정작 가족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동생인데 근데 이렇게 동생 대우를 안 해주나? 동생 취급을 안 해주나? 그래서 야고보는 동생으로서 예수님께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단지 나의 형이 아니라 너의 형이 아니라 나는 너의 형이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온 세상의 구주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 앞번은 누굽니까? 그 중에 최고는 누굽니까? 그가 바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미수가 같은 나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전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사울이 지극히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믿는 사람을 죽는데 동참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나타날 것을 허락하지 않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하나님을 아들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다른 모든 사도들이 만나고, 또 바울과 같은 이 사울 같은 이렇게 주님을 핍박하던 자에게도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만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나도 만나 주시는구나. 어쩌면 게바는, 베드로는, 혹은 또 사도들은 당연히 나를 만나 주셔야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떠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수긍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대비되는 것은 바로 이 사울 같은, 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핍박하던 자에게도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은혜구나.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의 은혜구나. 그것은 승천하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승천하셨으니까 주님은 하늘에 계셔야죠. 그래서 다시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내려오셔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을 만났던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죄인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1세기 기독교의 교부였던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원래 불황자였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량이었습니다. 어려서 정말로 이 음란과 그리고 또 방탕함에 물들어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건만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신앙도 거부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그 부르심도 거부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그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고백하며 참회하며 글을 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초대 기독교의 그 모든 신앙을 완성하고 그리고 지성을 세워 나갔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을 작곡한 존 누튼이 있습니다. 존 누튼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또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불황자였고 그리고 악하게 살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가 노예사의 선장의 일을 그만두고 그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었습니다. 남은 평생,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 이후부터 남은 평생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그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귀한 찬양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먼 얘기입니까? 너무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조들 중에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황해도 출신이었습니다. 황해도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천입니다.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 악해서. 너무너무 악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요, 건달이요, 갈취하는 사람이요,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이 기믹두만 좀 안 만나면 좋겠다. 기믹두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성원당에 가서 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 선교사인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죠. 그걸 어떻게 들었어요? 스왈렌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그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그는 부흥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을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는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변질했을까요? 그러다가 돈을 많이 쌓고, 그러다가 집을 많이 짓고, 그러다가 딸 많이 사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극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리고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총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끝까지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헤어진 게 아니라 만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악한 자나 또는 착한 자나 선한 자나 혹은 불안한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형시켜 나가시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는 과거의 일이지.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거지. 역사의 한 장면을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지금 현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 만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 만나고 있나? 나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보이는 게 없는데. 난 들리는 게 없는데. 난 지금 교회당 안에 앉아있을 뿐이지. 난 교회당 안에 앉아있을 뿐이지. 이 예배, 부활절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게 만나는 것입니까? 듣는 게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베드로는 저기서 너희들 고기가 잘 잡히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니요. 누군지 몰랐어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기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묻는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한참 얘기를 하면서도 베드로나 마리아는 짧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한참을 가면서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깨달을 때 만나는 겁니다. 보는 게 보고도 지나간다니까요. 들어도 그냥 지나가요. 깨달을 때 그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느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나는 건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만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믿는다는 것이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깨달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 어디 갔어요? 예수님 어디 갔어요? 라고 할 때 이 동산직인 줄 알았던 이분이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마리아라고 불러줄 사람은 이건 동산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누군가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한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 일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이 성경을 피면서 마땅히 인자가 고난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이거 많이 듣던 말씀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깨달게 된 것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에게 이걸 물어주시는구나. 내게 이걸 물어주시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데 나에게 이런 걸 물어주시는구나.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만났어요. 그때 만났어요. 그러기 전에는 그게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내가 거짓말 안 했고, 내가 죄 안 졌고, 내가 잘 살았지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게 의인이에요?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욕만 됐지 주님의 영광을 돌릴 게 없구나. 내가 주님을 부끄럽구나.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이게 은혜구나.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은 믿음으로 이어지고 이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러 가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은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봤던 건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들어봤던 것만 들어본 게 만난 게 아닙니다. 봤다는 건, 본 적이 있다는 건 그건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게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죠.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우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섬기는 일, 성도에 관한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나본 적이 있거나 혹은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또 어딘가 경험이 있거나 그거는 진짜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내가 앉아있는 곳, 내가 지금 여기 소속된 곳,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제 이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자고 있겠죠? 놀러 다니고 있겠죠? 사람 만나고 있겠죠? 그땐 만나고 있는가 만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느라 바쁜데 혹은 일하느라 바쁜데 혹은 사람 만나느라 바쁜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나 만나고 있잖아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내가 정말 만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안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고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곳이 사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여기가 천국에 맞나요? 여기가 진짜 천국에 맞나요? 실감이 안 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지옥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지옥은 여기가 지옥인가요를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이닥치니까. 거기는 궁금하지도 않은 거예요. 천국은 궁금하게 돼요. 좋은 일은 실감이 안 나고
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내가 정말 결혼했나? 내가 결혼한 게 맞나? 실감이 안 났어요. 내가 결혼한 게 맞나? 다시 한번 실감하고 실감하니까 아, 결혼한 게 맞구나. 결혼한 게 맞더라고요. 주님을 믿는 게 맞나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맞나요?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여기 이루고 있죠. 안 믿었으면 여기 이루고 있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 속에 살다 보니 성찬도 하게 됐습니다. 또 성례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이 된 우리 예주가 학습을 받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재한 씨가 세례를 받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어떤 이는 끊임없이 의심하겠죠. 내가 주님을 믿는 게 맞나? 더 나아가서 성찬을 참여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혹은 궁금해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게 맞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고민만 하고 있다면 성공.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여기서 나를 믿는 게 맞으니, 나를 만나고 있는 게 맞으니 여기서 너의 자리를 펴라. 여기서 너의 자리를 펴라. 여기서 이삿짐 싸고 가듯이 아무래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여기서 너의 짐을 내려놓고 아, 여기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그 고민 자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주님은 바로 지금도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학습을 행하시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과거의 일들을 기념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제가 이곳에 여기 이루고 있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계속 만나주십시오. 그 만남이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만남이 깊어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고 이미 만남은 시작됐으니 그 이후에 더욱 우리가 보았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을 닮아갑니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더욱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 더욱 만나가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